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험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주의 존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영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 안아주시고 기쁨으로 드려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나타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참으로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1만 성도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가 속에 채워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하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깨어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전도축제를 통하여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는 믿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참 하나님 오늘의 말씀대로 증거하시는 주의 말씀을 하여 만선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고 거듭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 깨어 있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참으로 한 주간도 이 모든 말씀 은혜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나를 통하사 거친 자를 놓이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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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 합해도 그것보다 더 귀한 새가족 여러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수기 권사님이 박준규 집사님을, 또 고삼상 장로님이 우리 배수영 성도님을, 우리 임차승 장로님이 임광선 성도님, 김진엽 성도님, 서영철 성도님, 백영기 성도님을 전도해 주셨고요. 또 박현창 집사님, 배현명 집사님이 또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좀 잠깐 우리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은 다양하고 우리에게 형통한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주님 의지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그렇게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픈 주님의 귀한 자녀가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더하셔서 마음에 만족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도 있어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말라기의 말씀에서 허락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우시고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감사의 이유와 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다양한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분들, 우리 박준규 집사님, 배수영 성도님, 임광선 성도님, 김진엽 성도님, 서영철 성도님, 백영기 성도님, 박현창 집사님, 배현명 집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교회는 아니지만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안 성도의 교제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며 주님 영접하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새가족부와 또 식당 봉사와 주차 봉사와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양로 기도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도 우리 교회 예배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및 교육생활 안내가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은 조기숙 성도, 김민경 성도, 유정옥 성도 가정, 이옥희 집사, 이준호 성도입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26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계 부흥성회는 강사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생명의 전화 순회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부서 친구 초청 전도축제와 청년대학부 전도축제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9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담당 교육자께 신청 바랍니다. 2018 가을 추수감사절 행사가 11월 1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학년도 대입수능 시험이 11월 25일에 있습니다. 대입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3 수험생 축복기도와 대입수능 특별 기도실을 운영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9시, 11시, 오후 4시에 베델성전에서 있습니다. 영생문화교실 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께 문의 바랍니다. 이번 주 성전 청소와 주보 봉사는 마르다 권사에, 식당 봉사는 총남전도회입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이사, 입대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교육 소식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부정의 한거에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던 바로 그 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종교개혁은 밖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거칠애나 구태의연한 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삶이요, 능력이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될 수도 없고 숫자로 계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이루어지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믿는 자만이 가지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연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퀴즈 100점을 맞아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믿음은 그저 돌을 닦거나 수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하여도 또 유창한 언어로 미사역구를 구사하면서 기차 화통처럼 폭포수 같은 그런 기도를 하여도 그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관념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 드러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만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은 그저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믿는다는 그 말의 고백과 또 마음의 확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현재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번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나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현재의 내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비록 패배자처럼 보이고 낙오자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절망의 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주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내 상황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고 미래의 승리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현재의 나를 움직여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각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스스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과 확신은 지금
현재의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번 이 입술로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고백과 믿음이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현재의 나를 움직여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리가 바뀌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관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증거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쓰여졌습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가장 강력했던 통치자 중에 한 명.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혹독하며 잔인했던 이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고 걸어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혹함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큰 핍박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영어로 치면 A에 해당하겠죠.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입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는 새겨져 있지 않아서 제가 사진을 골라봤는데 저기 앞에 알파와 오메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또한 모든 만물의 배후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끝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그 인생이 진정한 가치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가 죽은 후에 돌아갈 우리의 목적지나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요,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순순히 동조해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과 핑계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수월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삶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거친 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날마다 모진 핍박과 고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도 말라,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께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힘겹고 고된 박해가 있으나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편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중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관광객이나 나그네로서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받고 아픈 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는 그저 성경에 대해 더 잘 학습하기 위한 성경학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는 그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 위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이신지를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뿐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로서 이렇게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권력을 잡고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사람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권력이 왕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명예와 지식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권력과 지식과 명예가 사람을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왕이 되었습니다. 돈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돈을 쓰고 내가 권력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돈이 원하는 대로, 권력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돈과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돈과 명예, 권력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인간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인간의 시작과 끝이다. 결국 이 말은 돈과 명예와 권력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다.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집, 우리의 나라는 저 천국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겠다고,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외치는 우리조차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 처절한 복종과 부끄러운 충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 그 시작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나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멈추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아파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31명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대입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날 보는 시험 성적이 그 결과가 모든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부모님들도 어쩌면 아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애타게 수능 시험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옳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 삶의 성패는 수능 성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게 될 학교, 졸업하게 될 그 학교의 명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도, 조금 우리 생각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아이들도 얼마든지 꿈과 소망으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권자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치 이 시험 한 번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중요한 일들, 때로는 그 일이 우리의 성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큰 시련이요 고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세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극심한 핍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의 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 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자.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나약해집니까?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것은 우리의 왕,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지식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저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느라, 두려워하느라,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상의 고민 때문에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고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권자로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요 주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며 그 진리를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되게 하며 사람들을 치유하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절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펼쳐진 고난과 답답함에 흔들리며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먼저 자신들의 가족들, 유대인인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는 이방인들에게 말로는 다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주님으로 숭배하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은 그래도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잠깐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안에서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굶주린 야수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 이름을 자신의 삶에서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서 기꺼이 그들은 찢김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보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컸기 때문이요. 역사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 야드바셈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그곳에는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가스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가스실이 살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유대인들을 총살해야 하는 이 나치의 친위대원들이 수백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을 죽이는 가운데 이 살인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살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죽이기 위해서, 고통 없는 살인을 이루기 위해서 가스실을 고안한 것입니다. 결과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총살의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 후 가스실에서는 무려 150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이 자행한 이러한 만행은 실로 인간성의 말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있습니다. 그때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그 참혹한 죽음의 공간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 가스의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후에 연합군이 아우슈비츠를 탈환한 후에 한쪽 벽에 쓰인 찬송가의 가사를 발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리고 그 밑에는 피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어떤 사람은 그 가스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이곳에 없다며 비참하게 죽어갔고, 어떤 사람은 가스실의 그 참혹함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천국을 향해 승리의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반드시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 모든 인생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주 믿지 않던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